거리가 좀 있으니까 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참 코로나 시대에 불편한 것도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우리를 또 한 주일 동안 평안히 지켜주시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한 주일을 사시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 이곳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주 궁천교회 가신다 그랬지. 궁천교회 우리 장로님 네 분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려고 생각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에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라고 할까요? 길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 안에서 발견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 좀 하면 좋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갑자기 왔을 때 내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기도. 아주 좋은 대답을 해줬어요. 영국인가? 중경이요? 중경이구나. 참 좋은 정답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화요 기도회 또 안식일 환영 예배 밤이잖아요. 밤에 교회를 가려면 시골 교회 가려면 한 2km를 무인지경으로 산길을 가야 돼요. 혼자서. 한참 가다 보면은 낮에는 일하다가 이제 밤에 가니까 부스럭 소리가 나요. 그러면 막 머리끝이 하늘로 뻗치면서 얼마나 긴장되고 무서운지 몰라요. 어릴 때. 그럴 때 참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시편 56편 3절인가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저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때 나의가 소리를 내서 찬미를 부르며 가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미를 부르고 난 마음이 그냥 안정되고 평온하고 그래서 어느새 교회까지 다 간 거예요. 자,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더 어렵죠.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참 소중한 교훈들을 안실학교에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늘까지 갈 때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동행자가 계시는데 이 동행자는 멋진 동행자이시죠. 능력이 많으신 동행자예요. 자상하신 동행자이시죠. 끝까지 힘 있는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동행자가 우리 곁에 항상 동행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의 때에 굳게 서는 길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안 보고도 외우실 수 있는 성경절을 본문으로 했고 위에 있는 성경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는데요. 여러분 파워포인트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또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 말씀은 뭐예요? 어떤 범위가 없어요. 어디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안 그래도 엄청나게 세신 분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 인간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왼손보다는 팔씨름하면 오른손이 훨씬 세요. 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왼손잡이는 왼손이 세죠. 근데 왼손잡이는 숫자가 소수고 대부분이 오른손이 셉니다.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느낄 수 있도록 내 힘있는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에요. 어쩐 얘기는 우리 임장로님께서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참 귀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감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얘기가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 학생들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A등급 받았다 그러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뭐 성경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죠?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무슨 얘기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17장 8절로 11절에 보면 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골리앗을 인해서 누구부터 떨고 있었어요? 그 시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도 떨고 군사도 떨고 백성도 떨고 다 떨고 있어요. 왜 그래요? 보통 용사가 아닌 엄청나게 아주 키도 크고 무기도 뭐 어마어마하고 배틀체 같다 그래. 창자루가 그런 장수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용사가 있으면 한 사람 보내라. 나하고 1대1로 뭐 하겠다? 싸우겠다.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 종이 되겠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이게 실제 상황으로 우리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떨릴까요? 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뭐 죽음 같은 아주 무서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 큰 위기의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소년 다윗이 왔어요. 그것도 용사 다윗이 아니에요. 소년 다윗이 왔습니다. 근데 이 들어보니까 이거 의문이 나는 거예요. 감히 저가 아무리 용사고 키가 크고 무기를 잘 다루는 용사를 하지만 감히 누구를 저렇게 회방하는가? 마음에 의문이 났어요. 그래서 누구 찾아갔어요?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요. 제가 나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가짠죠? 경상도 말로 하면 가짜네. 너 게임도 안 된다. 저 사람 아주 용사다. 전쟁의 용사다. 아무리 만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저 팔레스틴 언덕에서 제 양떼를 칠 때 곰이 오든지 사자가 오든지 맹수 들어올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사자의 턱수염을 잡고 쳐 죽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런 경험, 상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이 소년에게 뭐 할 기회를 준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럴 때 왕의 옷을 입혔죠. 그 왕이 입는 그 큰 갑주죠. 전신 갑주를 입혀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거지장스럽고 무겁고 하니까 다 벗어져 버렸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 중에 용사 중에 용사이신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무기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늘 누구 맹수들 쫓을 때 즐겨 사용하던 물맷돌 몇 개 하고 물매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장수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개로 생각하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멀리서 보니까 요 달랑달랑 들고 이만한 거 내가 막대기처럼 보이거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너희 고기를 새 밥이 되게 하리라. 너무나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유명한 말씀, 이거 중요한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해방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얼마나 믿음 있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종이 되는 것이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골리앗 칼에. 그가 돌리는 이 물매를 돌리는 이 한 번 돌리는 돌림에 그의 온 믿음이 집중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이걸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리면서 한쪽 끝을 놨을 때 쨍 하고 날아가는데 이 골리앗 장군이 화가 나니까 저게 개로 여기고 날아갔다 철문을 탁 벗기는 순간에 콱 고목이 쓰러지듯이 쓰러졌어요. 대승리를 주셨습니까? 그때 풍비복산에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래요? 소년 하나가 누구와 게임이 안 돼요? 자기들의 최고 장수와 게임이 안 되는데 그들이 싸울 용기를, 사기를 다 잃어버리고 다 도망가고 대승리를 얻었어요. 우리가 혹시 이 땅에서 골리앗 장군 같은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그 무서운 어떤 난관을 만날지라도 다윗이 가졌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명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거나 패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소년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마치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 조금 있는 그 안식일 지키는 적은 무리, 그 볼품도 없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외부적으로 볼 때 매우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한 최고의 명장께서 이 남은 교회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활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7편 이번 기억절에 나왔죠? 외우시는 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편 27편 1절 굉장히 힘있는 말씀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 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상황에 딱 닥치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될 사람 많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말 잘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탁 나서가 아닙니다. 여기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3번씩이나, 그것도 한 번 안에 3번씩이나 나중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남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베드로 같은 운명에 처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이 정말로 다윗 같은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이 평안한 때 위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연마하면서 훈련하면서 또 활용하면서 믿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고 강하게 되는 것이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어디서 커왔어요? 양을 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함께 하신 경험을 그는 확고하게 갖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이 왔을 때라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혼자가 아니고 전쟁의 최고의 명장 되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전쟁에 나가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거든. 여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복음교역자 264페이지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 한번 따라 하시면 참 좋겠어요.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앞을 넘겨보는 것이며 위험한 때에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암을 보는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넘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붙잡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다가 돌뿌리를 탁 차면 애가 넘어지는데 지가 아빠를 여기 이렇게 잡았으면 금방 넘어지더라고. 근데 제 팔로 아이를 잡았을 때는 아이가 휘청해서 넘어질 듯 해도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 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힘으로만 잡으면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많지만은 아까 이사야 41장 10절에 약속하신 대로 힘 있는 그 오른팔로 우리를 언제나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그 이상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의 잡는 손에 의해서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 증언 사권 164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을 용기를 주시고 이 말씀 주셨어요.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신뢰하는 사람, 그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의심이나 의혹 없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게 일하실 것이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마시고 전적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하는 영혼을 결코 버림받거나 소홀히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명예를 두고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에 보면 현실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백성들의 특별한 백성인 걸 보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눈으로 피부로 경험했지만은 지금 홍해 앞에 왔을 때 그 믿음이 어디로 가던가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애굽 사람들 한 집에도 죽지 않은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초상, 집집마다 초상 다 났어. 이 동네 아마 여기 이 동네가 초상 다 났다 그러면 세계 뉴스로 나올걸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애굽 전국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나 초태생 다 죽었어요. 이거 보통 일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자기네 아이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지금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 말굽 소리 그 다음에 번쩍이는 창칼 그 빛을 보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그냥 두려워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와서 죽게 하느냐? 그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이런 입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거룩한 역사를 거룩한 페이지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신 것이. 그때 한 사람은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죠?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아까 저 교동문에도 나왔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뭐 해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리라. 누가 싸우시는 거야? 저 자기들은 자기를 의지했어요. 우리는 홍해를 헤쳐나갈 만한 힘도 뒤에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공격할 힘도 없는 자신만을 쳐다볼 때 현실만을 쳐다볼 때 앞이 깜깜했죠. 그러나 모세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역사를 행하셨지만 믿음 있는 모세를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다가 대로가 되도록 갈라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 역사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조그마한 요 도랑 하나 가를 사람도 이 지구상에 없어요. 물이 갈라지도록. 아무도 없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도 우리 기억절에 나와 있죠? 그들에게 당한, 같이 해보 시작.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은 그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게 왜 여기 기록되었다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나를 위해 기록하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그 스마트폰 게임하는 그 시간 너무 아까워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말씀들을 좀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잠시 쾌감으로, 잠시 어떤 재미로 이끌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 말씀으로 가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한 자들만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굳게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물론 유형은 다르고 형편은 다를지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네.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우리 형제들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형제들, 자매들도 있어요. 누가 그걸 예상했겠습니까? 우리들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예언으로 장래는 다 보여주셨지만 개인의 생활 속에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운영되던 가게나 회사를 폐업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은 암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가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까지 주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그마한 것도 제가 돈 주고 산 건 되게 아낍니다. 왜? 핸드폰을 저는 좀 돈 쓰는 걸 굉장히 아껴요. 다 물론 아끼시지만 핸드폰 그냥 저는 기능별로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냥 뭐 몇 가지만 카톡하고 몇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기계 아주 싼 걸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하나 했거든. 재작년에 했구나. 근데 그게 쓰다 보니까 충전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 선생님께서 아이들 쓰다가 그냥 막 신식 바꾸고 막 그냥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유심 칩을 바꿔가지고 그걸 썼어요. 근데 그거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직까지 있어요. 처음부터 샀던 핸드폰이 몇 개나 여기 있어요. 왜? 제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피를 주고 사신 거예요. 버리시겠어요? 돈 몇 푼 주고 산 핸드폰도 그렇게 아끼는데 차도 아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 준 뭐 그런 고가의 어떤 것도 있잖아요. 가구들도 그 아끼는데 내 생명을 주고 샀다면 쉽게 버리거나 바꾸겠어요? 절대로. 사람도 안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사랑 덩어리시 본체이신데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곤경이 올 때 어려운 환경이 갑자기 도래할 때 하나님의 본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변화가 오면 위태로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셔?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되면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를 했죠. 유명한 표가 있었어요. 불평불만 많은 곳에 간첩은 스며든다.
우리 신앙생활에 불평불만이 많으면 잽싸게 찾아오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할 때 그 섞은 물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반역이 확산된 거예요. 막 군중 심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하나님께 대한 요 털끝만큼이라도 반항심이나 의심이나 어떤 불신이 생기려고 할 때 과감하게 뿌리채 뽑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걸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죠? 저분 한번 만져가지고 옷자락을 만져서 나으면 다행이고 못 만져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만졌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만졌습니까? 예? 간절한 마음으로. 예, 간절한 마음. 간절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일생에 집중된 믿음으로 만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뭘로 보시고 의로 보시고 치료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 또 드러나게 칭찬까지 해주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그 여인의 믿음이 대단히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 갖고 싶고 사도월 같은 믿음 갖고 싶고 모세 같은 믿음 갖고 싶고 저는 부러운 게 뭐 사람들 외제차 타고 번쩍 빛가하게 다녀도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참 부러워요. 지금은 부러워할 게 믿음이에요. 그런 신실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믿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를 건너갈 때 뭐가 일어났어요? 파도가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났죠. 그럴 때 제자들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바다에서 뼈가 굵었잖아요. 이게 근육도 대단한 배들로 여러 사람들 장경들이 보면 여럿이 타고 있는데 져서 돼야 안 돼요. 비가 막 물이 막 배로 들어가 가라앉게 됐어요. 그런데 전혀 대조되는 현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딱 눈에 띌 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기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64페이지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폭풍 속에서도 쉬신 것은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상황을 보고 쉬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뭐 이만하면 편안하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잘해요. 우리가 지금이 제일 행복하지? 애들도 속도 안 썩이고 이 정도면 우리가 참 제일 행복할 때다. 그렇지만 우리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믿음으로 의지합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이 언제 깨질지 모르고 평온한 가정 분위기, 이 좋은 교회 예배 드리는 것 언제 깨지고 언제 박해로 우리 각자가 시련을 당하고 개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참 궁지에 물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의지함으로 풍랑 속에서 쉬신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신뢰심으로 편안하게 쉬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보호 안에서 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디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한백기 장로님이 동해안 쪽에 사신 적이 있어요. 시골집에 사시는데 동해안 쪽 놀러 오라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우리 식구들이 갔죠. 근데 참 따뜻하게 대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근데 바다에 놀러 가자 그래서 바닷가에 놀러 가. 동해안이 물도 참 맑고 좋잖아요. 예. 근데 그 뭐라 그랬죠? 바람 넣어가지고 애들 태우고, 예? 튜브 큰 거, 요만한 거 이렇게 사람 하나
파도 앉지 않고 파도에 따라 그냥 요동만 하는 참 그런 튜브에 바람을 딴뜩 넣어가지고 한결이가 어릴 때예요. 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근데 거기다 태워놔요. 그냥 한 장로님이 수영을 잘 하시고 파도도 잘 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주먹 나가지고 깊은데 바닷물이 막 출렁출렁 하는데 띄워놓고 하는데 얘가 그냥 그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깔깔대고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누구한테만 가 있는가 하면 아빠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그냥 놀래주면서 수영을 하면서 아빠 발은 막 계속 움직이고 그러면서 걔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애가 두려워한 생각이 전혀 기색도 없이 평화롭게 깔깔대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두려워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상황을 보면,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때부터 두려워지고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백성들은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상황이 와도. 그래서 시편 107편 이거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우리 다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8로 31절 말씀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상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하늘 포구까지 인도하실 위대하신 선장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고 우리를 삼킬 듯이 우리 앞을 넘실거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실수 없이 하늘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현재 어려워도, 현재 막막해도, 현재 내 마음이 어두워도 이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힘 있는 오른팔로, 이사야 41장 10절에 약속하신 그 힘 있는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코로나가 없는 그곳에 우리 함께 넉넉히 주의 은혜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356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평생 우리 곁에서 힘있는 팔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골리앗 같은 참으로 두려운 상황이 오든지, 어떤 난관에 부딪히든지 주여 우리에게 소년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2년 동안 헬릴증으로 앓던 그 여인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시대로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에 주여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 100% 신뢰하면서 하늘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최고의 명장이시오 대선장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